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북이스라엘이 가장 번영한 시기였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가장 타락한 시기, 그때 일어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당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이 누구였느냐? 바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었는데 그 아합 왕과 그의 아내였던 왕비인 이세벨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세벨은 시돈의 왕인 엣바알의 딸이었어요. 엣바알이란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바알의 사람이란 뜻이에요. 바알의 사람. 그 정도로 바알이라는 우상을 아주 깊게 그렇게 모시었던 그 나라의 왕의 딸이었기 때문에 이 이세벨이 북이스라엘 아합에게 시집을 와서 그 왕비가 된 이후로 이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을 관장하고 그들을 직접 관리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향을 받아서 아합 왕도 이 북이스라엘 수도가 어디였느냐 하면은 당시 사마리아였는데 거기다가 이 바알 신전을 세우고 아세라 상을 세워서 모든 이전의 이스라엘 왕들보다 더 하나님의 분노를 자아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북이스라엘에 완전한 가뭄을 선포합니다. 비도 안 오고 이슬도 내리지 않는 거죠. 그러한 완전한 가뭄이 선포가 되었고 3년이 넘게 예수님은 이것을 3년 6개월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3년 6개월 동안 비도 내리지도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는 완전한 가뭄 상태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 엘리야를 아합 왕에게 보냅니다. 보내서 이렇게 제안을 하도록 하죠.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19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갈멜산으로 나오게 하라.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의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 총 850명을 모조리 모아서 나와 대결을 합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야말로 정말 전무후무한 대결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대결이잖아요. 850대 1이에요. 850대 1. 과연 이 대결에서 누가 이길 수 있을 것인가? 그야말로 이 역사적인 대결이 시작이 됐는데 숫자로는 비교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850명하고 대결해서 이겨야 되는데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 그래서 그 대결의 내용이 뭐냐? 각각 송아지 한 마리씩 잡아서 그 송아지를 각을 떠서, 각을 뜬다라는 것은 네모 반듯하게 이렇게 자르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각을 떠서 번제물 위에 올려놓고 불은 붙이지 말고 각자의 신을 이름을 불러서 먼저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하나님으로 정하자. 그러자 그 모인 백성들도 다 그것이 옳다 이렇게 맞장구를 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에게 먼저 우선권을 줍니다. 니네들이 먼저 해라. 그래서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그 번제단 위에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떠놓고는 자기들의 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근데 정오가 지나서 아침부터 시작해서 정오가 지날 때까지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그러자 그들은 더 열심히 뛰놀면서 자기들의 몸을 칼과 창으로 상해해서 찔러가지고 피가 줄줄 흘러내릴 때까지 격렬하게 자기들의 신을 이름을 불러대지만 그들의 신은 절대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저녁에 그 소제 드릴 때는 시간까지 전혀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왕기상 18장 29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2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제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아멘.
반면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은 31절 이후에 보면은 엘리야는 돌 12개를 취합니다. 그 돌 12개는 이스라엘 지파 수대로 12개를 취해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다시 제단을 쌓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송아지를 취해서 각을 떠서 번제물 위에 올려놓고 제단을 다 다시 쌓았기 때문에 그 위에 제단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번제단 위에다가 나무를 올리고 그 나무 위에 송아지의 각을 떠서 다시 올려놨어요. 그리고는 그 번제단 주변에 도랑을 파괴했어요. 도랑을.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이까지는 정상적인 어떻게 보면은 제사 준비가 되었죠. 이제는 하나님이 불러 응답하면 되는데 그 전에 이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33절에서 35절 내용을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은 통을 가지고 그 번제물 위에다가 부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물이 번제물을 적시고 그 번제물 밑에 나무를 적시고 그 밑에 번제단인 돌과 흙을 적시고 그 밑으로 물이 흘러내려와서 도랑에 물이 가득 찰 때까지 총 3번이나 물을 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불로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응답 받을 수 없는 가장 열악한 환경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 번제의 생명은 불이에요. 불이 잘 붙어야 그 번제물을 잘 태워서 그 향기로운 냄새를 하나님께서 맡고 기뻐하시는 것인데, 그런데 이 물을 갖다가 그렇게 많이 쏟아 부어 가지고 번제단 주변에 도랑에까지 물이 가득 찰 정도로 물이 흠뻑 젖어 있는데 여러분 불이 붙겠습니까? 절대로 불이 붙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과가 오늘 본문 38절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1기상 18장 38절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아멘. 네. 모든 번제물뿐만 아니라 그 나무 흠뻑 젖어 있는 나무를 다 태우고 그 나무 밑에 번제단이 있잖아요. 번제단. 그 제단을 뭘로 만들었어요? 돌과 흙으로 다시 수축을 했다 그랬잖아요. 다시 쌓았다 그랬잖아요. 돌과 흙까지 다 태워버리고 그 밑에 주변에 이게 돌아가면서 도랑을 만들어서 거기에도 물이 가득 차 있었는데 그 물까지 다 핥아버렸다. 핥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 물까지 완전히 다 순식간에 물까지 다 태워버렸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강력한 불이 내려오면은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까?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고 예측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제서야 백성들은 여호와 그는 참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는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외쳐대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모조리 잡아서 다 죽입니다. 그리고 45절에 보면은 가뭄이 끝나고 비가 내려오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는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늘이 열려서 성령의 비가 내려와서 영적으로 갈급한 우리 심령이 터지고, 그래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불로 응답받는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모든 악한 세력이 멸망당하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참 신이신 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그날이 우리 삶 속에 속히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여호와의 불로 응답받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자, 20절을 보면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열왕기상 18장 20절을 보면은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았습니다. 백성들은 이 엄청난 구경거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아마 다 갈멜산으로 모여들었을 겁니다. 다들 소문을 다 듣고는 야,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갈멜산에서 붙는데 막 이런 소문이 퍼지지 않았겠어요? 이거는 뭐 놓칠 수 없는 구경거리죠. 안 그래도 가뭄 때문에 다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에서 엄청난 구경거리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다 갈멜산으로 모인 겁니다. 이 모여들기 시작한 백성들에게 엘리야는 한마디 하지요. 우리 다 함께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을 큰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네, 이 백성들 그들은 구경하러 왔어요. 그들에게 엘리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려고 하느냐? 머뭇하고 있는 신앙, 그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하게 새롭게 정립하라는 뜻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뜻입니다. 세상에도 한 발, 하나님에게도 한 발,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확실하게 관계를 정리하라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과 16절에 보면은 성령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성령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내용이에요. 그 내용은 바로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뜨뜻미지근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거예요. 아니 세상으로 가든지 아니면 진실로 하나님만 믿든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하다가 어떤 때는 또 세상으로 갔다가 또 세상 속에 살고 있다가 또 하나님께로 오는 것처럼 그런 삶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면은 토하여 버릴 것이라고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둘 사이에 머뭇거리고 있는 신앙, 이런 신앙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싫어해요. 어제 새벽기도 말씀에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 최종 결론적으로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아요. 손에 쟁기를 잡고 있는 자, 복음의 일꾼을 의미하는 겁니다. 복음의 일꾼들은 복음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만을 향해서 앞으로만 가야 되지 자꾸 세상에 뒤를 돌아보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미련을 둬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땅에 소망을 둬서는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킬 때에 롯과 그의 아내와 그의 두 딸을 성령께서 천사가 데리고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게 있어요.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나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뒤를 돌아보는 인생, 뒤를 돌아보는 것 똑같습니다. 이게 바로 머뭇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못 가고 저기도 못 가고 어정쩡하게 여기도 한 발 저기도 한 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미지근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한계시록 3장 19절과 20절
다시 한 번 더 큰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첫 번째로 뭘 하라고 합니까?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 그리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고 혹시 여러분도 모르게 이 세상에 한 발을 내딛고 있다면 빨리 빼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는요,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잘 회복할 수 있는 최고의 통로입니다. 회개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매일 그러니까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어떤 죄와 허물이 있어도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다 용서하시고 채워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죄와 허물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서 하늘의 불이 내려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무너진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자, 30절 우리 다 함께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아멘. 우리 아까 읽었지만은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어요. 수축하다라는 뜻은 무너진 것을 다시 쌓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수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얼마나 여러분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지 않았으면 그 제단이 다 무너졌을까요? 여러분 집이 빨리 무너지는 것은 그 집이 오래돼서가 아니라 사람이 살지 않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단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지 않았으니까 관리가 되지 않으니 그 예배 제단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것을 생각할 때 과연 오늘 우리는 그러면 우리의 예배의 단은 견고한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그 예배단이 무너졌는지를 생각하며 오늘 우리의 시대에 우리는 과연 제대로 예배단을 견고하게 쌓고 있는가?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예배 자리에 나와 그냥 앉아 있는 것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 자리에 여기 나와서 내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다. 그냥 앉아서 가만히 앉아서 졸다가 가는 그런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그냥 시간만 지킨다고 해서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내 마음을 진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바로 그러한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에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멸하게 하지 못할, 멸망시키게 하지 못할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찾다가 찾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진노의 불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이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 멸망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까지도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
이 나라가 멸망하지 아니하고 이 교회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예배의 단이 다시 쌓여지고 우리의 예배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32절을 보면은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었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단을 쌓는 것도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아까 찬양대에서 찬양한 것처럼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여 성령님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아가야 예배의 단이 쌓여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무너진 예배의 단이 다시 쌓여지고 수축되고 그 단이 다시 회복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정말 지금 이 자리에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우리의 예배가 죽으면은요, 우리만 죽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도 죽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죽고 이 교회도 죽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나라는요, 인권을 옹호한다는 미명 아래 차별금지법이나 동성애 옹호하는 관련 법들을 잇따라 제정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언론까지 장악하고 마치 교회가 코로나 확산의 주범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곳에서 코로나가 확진이 일어나고 있는데 교회에서 딱 한 사람 생기면은 대서특필을 합니다. 마음껏 예배 드리는 것조차 막아 지금 우리가 정말 답답한 가운데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북한의 눈치만 보며 전전긍긍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이 나라가 공산화가 될지 정말 가슴이 답답합니다. 이 나라가 공산화가 되면은 예배는 고사하고 교회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신앙의 자유가 다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개구리를 삶아 먹는 법에 대해서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어법이 좀 그렇지만은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면 튀어나오지만은 찬물에 넣고 조금씩 물을 따뜻하게 하면은 개구리는 자기가 익어가는 것도 모르고 죽어요.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그런 사상적인 그런 쇠뇌를 당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똑바로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살기 위해서 예배가 완전히 회복되어야 되는데 온 목숨을 걸고 온 마음을 다해서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데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너진 예배의 단을 회복하고 이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삶 속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태워지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다시 이 땅에 가득할 그날이 속히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기도의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기도의 목적이 우리 삶의 유익을 위한 것이나 우리 삶 속에 필요한 것들이 기도의 제목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나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만약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이것뿐이라면 이는 잘못된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이 우리 기도의 제1목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입만 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불로 응답받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의 기도의 내용은 철저하게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먼저 36절 중반절 말씀,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이것을 기도하고 있잖아요.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또한 37절에도 보면은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도록히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자기에 대해서는 36절 후반절 마지막 부분에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자기에 대해서는 내가 주의 종인 것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이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이, 이 백성들이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철저하게 자기는 숨기고 자기는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드러내고 하나님만을 앞세우고 있는 기도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 땅을 진동시키고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히 우리 삶의 필요나 유익을 위한 기도를 넘어서서 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요, 우리 삶의 주인,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기도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의 주인이 누굽니까? 내가 기도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고, 내가 뭐 어떻게 되기를 원하고, 내가 어떻게 되어야 되고,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 기도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입만 열면은 내가 주인이 되어, 내가 기도의 주인이 되어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기도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먼저 기도의 삶을 회복해야 됩니다. 바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졸지 말고 깨어서 기도해야 돼. 우리가 졸면 이 나라는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도 무너지는 겁니다. 교회도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자녀의 미래도 없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우니까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죠. 힘들고 어려우니까 누워있지 마시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자포자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요, 예수님께서 끝없이 제자들에게 강조한 내용이에요. 크고 작은 역사가 있기 전후에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어요. 습관을 따라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새벽 기도, 여러분 혹시 형편이 되지 못해서 나오지 못하는 분은 어쩔 수 없지만, 나올 수 있는 분은 꼭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셔야 돼요. 새벽 기도에 다시 불이 붙어야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나오지 못하는 분이 있으면 새벽에 깨어서라도 기도해야 돼요. 잠을 잘지라도, 앉아 있을지라도 어떻게든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큰 행사가 있고 나서도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어요. 밤을 새서 기도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는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3번이나 기도하시고, 마지막 3번째 기도는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연약하고 예수님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인간으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한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였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절대로 질 수 없는 그 무거운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구속의 역사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수가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도 힘쓰고 더욱 애써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기도의 삶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그래서 하나님만이 이 세상 삶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며,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그동안 잠시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고, 무너졌던 예배가 회복이 되고,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여호와의 불로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우리 삶 속에 여호와의 불로 응답받는 것이 얼마나 간절한지 오늘 다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머뭇거리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기쁨으로 교제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삶 속에 무너진 예배의 단이 다시 회복되고 기도의 삶을 회복하여 우리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불이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